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죠. 하나님, 기도도 그래 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탁 되면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중에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지요. 그게 은혜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는 순간 깨닫는 게 많습니다. 이 가시가 왜 은혜인가? 이 질고가, 이 어려움이 왜 은혜인가?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자꾸 묵상하니까 이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범사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호와가 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안타까울 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 평상시에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이 탁 오면 신앙이 탁 드러나지요. 어떤 신앙인지, 몇 점짜리 신앙인지, 얼마짜리 신앙인지 탁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훈련되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시험이든지 감당치 못할 것은 내게 없다 하셨거든요. 이것도 신앙 안에서는 감당되어지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그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안 되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야, 너 마음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래? 솔깃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서 저 열매 못 먹겠다. 먹으면 된다. 덥석 먹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중심이 되면요, 사단이 조금만 힘들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 자녀고 그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합니다. 자, 육신적으로 이제 이래 나이가 들면 그러죠. 나는 이제 못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약한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 생존케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저 밥만 먹고 싸기만 하게 하시려고 두셨나?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해놓으시고, 절대 사단의 죄의 종로로 가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도 말고요. 이기되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지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죽음까지 몰고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이거는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신약성서 292페이지 6장 16절. 육 장 16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 가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육신은 나이 들어갑니다. 육신은 연약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은혜입니다. 아, 기쁨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셈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지식적 정보 말고 부활의 체험,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순수한 신앙, 강한 신앙은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결정적으로는요, 죽으면 끝나지 뭐.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럽니다. 우리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녕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여 그 부활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마르다에게 이 일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에 한 오리쪽, 예루살렘은 베다니에서 가깝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곳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또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고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셨을 겁니다. 거기까지도 대단하지요. 그까지도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또 더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아,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해결 다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느냐? 그렇다면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대단히 거룩한 말 같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 이거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같기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하자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 신앙이 있으면 지금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부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중요합니다.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르다가 이제 고백을 하지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실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 진행의 부활 신앙이 마르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르다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맞아들이게 되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 신앙이면 마리아가 슬픔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 평범할 때의 신앙 그 이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몹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그 믿음의 부활 신앙이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복음성도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묵상합니까? 왜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요. 그걸 동참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잠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부활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한 이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이것이 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까지 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어려움에서 다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요. 그러면서도 내 잘났다 하고요. 내 바르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신앙이 아직도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그것은 탓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건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딴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감당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자들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끝내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만 하시는 정말 귀중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현장에 세워지려면 오늘 이 사순절이 즐기는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기도로 통하여 이 부활신앙까지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시간이면 텔레비에 뭐 하는데, 그렇게 묶여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은 꼭 특별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을 갖는 자 위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점이 있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집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너 찾으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울고 있었어요. 오라버니가 죽은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슬픔을 못 이겨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같이 듣고도 슬픔에만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니까 그래 울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집에서 나가니까 이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아우 또 오라버니 무덤에 가는구나. 그 앞에 가서 또 울고 그러겠다. 그러면 마리아 혼자 가면 힘들 테니까 우리 같이 가주자. 이러면서 울며 가는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온 곳이 예수님이더라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슬픔이 더하지요. 주님 계셨으면 됐지. 우리 쉬운 말로 응경을 부리는 거죠. 우니까 그 우는 모습이 얼마나 예절했던지 같이 온 유대인들도 울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마리아가 펑펑 울 때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35절 보십시오. 35절.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우셨어요. 같이 슬퍼하셨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슬픔을 신앙으로만 이겨라. 신앙으로만 이겨라.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나는 혼자다. 누가 이 마음 알까? 신앙적으로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 함께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십니다. 신앙적으로 하지 뭐 울기는 뭐 울어. 너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탓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찬송 가운데도 있죠.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같이 계시.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시듯이 또 이렇게 낮은 자, 슬픔에 처한 자, 아픈 자, 죽음을 당해 있는 자를 찾아오시더라. 이것이 예수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오실 때 내가 좀 잘해야, 내가 좀 멋져야 주님 아니요. 이대로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내가 좀 더 꾸며져야 하고, 내가 좀 더 대단해져야 하고, 아니요.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되고 나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부터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슬픈 마리아 이 자매를 이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어요. 이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이들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도 이들은 부활신앙이 된 거예요. 즉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증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이 된 이 자매에게 그 부활신앙을 증명해 줍니다. 그 증명의 도구로 나사로가 사용된 거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증명의 도구로 나사로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혹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어 갈 뿐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것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다른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들고 사람 찾아다닙니까? 전화기 들고 난립니까? 주님 찾아오면 모든 것이 쉽고 가장 안전하게 합력하여 선으로 해결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증명해 주는데 이제 이 굴로 된 무덤 안에 있었다 그러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돌을 치워라. 문 앞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치워줍니다. 3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때까지 부활신앙으로 그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또 인간적인 소리를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또 신앙이 흔들려 버렸느냐? 그 신앙 그대로 하라. 우리 신앙적 체험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막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문제 앞에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해버린단 말이죠. 왜 이러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랬더니만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누가 옮겼죠? 순종한 자들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 환경, 여건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랄지도 믿음으로 한번 하십시오. 신앙으로 하십시오. 믿음과 신앙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무리 이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라 해도 이들이 돌을 안 옮겨, 예수님이 돌을 못 옮기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신 주님이 그 돌을 못 옮기겠습니까? 옮기십니다. 그러나 이 돌을 옮기는 것은 네 몫이다. 그 신앙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 거기에 주의 역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이 당시의 이 관습으로 보면 사람을 죽으면 흰 천으로 다 이래 돌려서 묶어서 그렇게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것을 다 둘린 채로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맞아요. 냄새나야 할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살아났더라. 이건 부활신앙의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중심에 이런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가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주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리고 그 나사로를 그저 살려놓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 초대교인이 됩니다. 이 신앙이 형성되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삼으면 오순절의 역사를 달라고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같지도 않습니다. 번듯한 예배당 없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숨어 다니면 땅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안 버립니다. 왜요? 부활신앙. 우리도 오니 사순절을 통하여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합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아프다 맞습니다. 아픕니다. 어제는 우리 우정직 집사님이 병원에 이 결과가 계셔서
같이 대구까지 갔어요.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면 다 아프지요. 그래도 대학병원에 오셨으면 그저 뭐 가벼운 병으로는 안 오셨죠. 다 대학병원에 진료받아야 할 일들로 오셨죠.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뵀던 분도 가운데 그러대요. 호스피스 병동에 누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대요. 목사님, 입안에 고인 침물을 한번 꿀떡 삼키는 게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물 한 모금 아무 생각 없이 꿀떡 마신 게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보니 그것도 복이네요. 그게 복이었네요. 우리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 나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거기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까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그러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데 많이 못 미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아직 다 닮지 못했으니까요. 그 위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나는 아직도 못하니까 그 예수도 아직 다 못 닮았습니다. 그러나 닮아갈 겁니다. 다 닮으셔도 더 있습니다. 부활신앙. 거기까지 가셔서 마귀가 어떠한 일에도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우리가 다